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부활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에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표현한다면 쫓기다라는 이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쫓기지만 않는다면 인생은 그 자체로 축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학창 시절에는 학업에 쫓기죠. 청년 시절에는 취직에 쫓기고요. 30대 접어들면 결혼과 육아에 쫓깁니다. 40대 본격적으로 돈에 쫓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50, 저처럼 50 또 60을 맞이하면 건강의 이상 신호가 와요. 그래서 건강에 쫓기죠. 마지막에는 죽음에 쫓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 쫓기고 쫓다 보니 어느덧 인생의 황혼이 되었어요. 앞으로 20, 30년은 더 살 것 같지만 여전히 이루지 못한 성공에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자화상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업글 인간이란 말이 유행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식이 자신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원숙한 인생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본사회에서 경쟁을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지치지 않는 나만의 인생 속도가 필요하다. 남을 따라가거나 이 시류의 흐름에 편승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속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자기 성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기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완성이라고 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도 인생을 완성할 수만 있다면 인생은 그 자체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기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자기를 완성을 이룬 사람을 손꼽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어린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을 완성했다고 어쩌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한마디로 세상 이 조류에 흔들리기가 쉽죠. 마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세상의 조류에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삶의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언제든지 예수를 따라갈 것처럼 믿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백약이 무효일 때가 있어요. 게다가 믿음마저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는 거죠.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데 믿음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태산처럼 쌓아두었던 믿음이 공든탑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죠. 그런데 바울은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해요. 심지어 인생의 주인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 어려워져도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었다고 고백하죠. 바울에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간 주어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고백해요. 오직 나는 믿음 안에서 산다. 우리는 밥도 먹어야 해요. 차도 사야 되고요. 아이들도 키워야 합니다.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여행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도 누려야 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성취할 수 없더라고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오직 믿음 안에서 삽니다. 믿음 안 하면 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특출난 사람이 아닌데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도 성격이나 인품 면에서 우리보다 탁월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강단 있는 믿음,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고백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서의 관점에서 보면 피조 세계는 죄로 얼룩진 세계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선하게 창조했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도 선하게 만드셨어요. 피조물들은 모두 선한 피조물들을 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선한 세상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세상이 죄로 얼룩진 세상이 된 거죠. 이 죄를 거두어내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죄를 걷어낸다, 이것을 씻어낸다라고 표현해요. 얼룩진 죄를 씻어내야죠. 옷이 더러워지면 물로 빨듯이 죄로 얼룩진 세상 물로 빨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물을 예수 보혈이라고 표현합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예수 보혈로 씻겨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보혈로 씻겨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요. 이는 영광의 광채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식을 해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있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누구를 붙들고 있다고요?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 그대로 읽으면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스스로 하셨다. 이렇게 읽으면 정말 좋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다 끝내버리셨다. 그것도 완벽하게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라는 문법이 있는데 이 문법은 완벽하게 끝낸 일,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는 일을 말할 때 이 문법을 사용해요. 우리말에는 없어요. 부정과거 시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죄를 완벽하게 끝내버렸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예요. 죄로 얼룩진 세상을 완벽하게 끝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사용한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중세 유럽 초기에 게르만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인들 보기에 이 사람들은 야만인이었어요. 게르만 민족이 이제 로마 제국의 군사력이 쇠퇴한 틈을 타서 유럽 안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세계사 때 이것을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 이렇게 배우죠. 게르만 민족들은 그 특징이 족장들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족장이 시켜서 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 게르만 민족들이 유럽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됐어요. 기독교에서는 개인이 지은 죄는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죠. 족장이 명령을 해서 한 일도 누가 책임을 져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제도가 이 카톨릭에만 있는 고해성사라는 제도예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거죠. 개신교에서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고해성사 제도를 없앴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나 22장 11절을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그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면 세상 마지막 때에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함이라. 생명나무는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간에게 막혀버린 영생수를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구원의 문은 이 문은 구원의 문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은 권세 말이죠. 이 권세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에 들어갈 권세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믿음과 더불어 강조된 것이 옷을 빤다는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보혈로 옷을 빤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영생의 열매를 먹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 보혈로 그 삶의 행위가 다 바뀐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 가치 체계가 바뀐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면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데 이 한 구절 안에 산다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한번 잘 읽어봐요. 산다라는 표현이요.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믿음은 너무 쉽게 흔들려요.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입술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옷을 빤다는 것은 그 행위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본 거예요.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있을지라도 삶으로 실천해 보지 못한 믿음은 빛 좋은 계산이에요. 생명력이 없이 떠내려가는 거대한 통나무에 불과해요.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든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강력한 믿음, 영혼의 밑자락에 깊은 뿌리를 받기 위해서는 거센 비바람을 이겨내고 폭풍 휘몰아치는 고난과 절망을 삶으로 이겨내본 믿음이어야 해요. 그 믿음이 새로운 피조물. 삶의 증명을 거친 믿음일수록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요. 천상으로 이어질 강한 믿음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죠. 누가복음 23장 8절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보는 것을 매우 기뻐했어요. 이는 그 소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이적을 행하심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헤롯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가정을 해봐요. 헤롯을 만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가정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닐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는 거죠.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진 것 아닙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이들 포함해서 한 2만 명쯤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스승을 팔아넘겼어요. 은 30에 어떤 사람이 은 30을 오늘의 돈으로 환산했더니 66달러라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있더라고요. 66달러는요 10만 원도 안 돼요. 고작 1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스승을 팔아 넘긴 거죠. 스승에게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엄청난 일들을 체험했는데 10만 원에 팔아 넘긴 거예요. 가룟 유다의 믿음이 10만 원의 가치보다 못한 거죠. 기가 막히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때 반짝 뜨거운 믿음이 서서히 빛을 드러난 믿음보다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작은 믿음이 태산을 옮길 수 있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폭발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번 흔들리면 폭발적인 믿음도 푼돈에 팔릴 수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이런 시를 쓴 사람 있잖아요. 송명희 시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녀는 지체장애 1급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없음. 나의 전 존재가 부정된 거죠. 그때에도 믿어지는 믿음 말이죠.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한 권사님이 오랜만에 교회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 반가워서 문 앞에서 권사님 참 오랜만입니다 라고 인사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권사님이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에 좀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를 옮겼어요. 말 한마디에 믿음이 못 넘어간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 부활의 소문이 정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여자들도 보았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도마만 못 본 거죠. 그런데 또 제자 하나가 도마에게 자랑을 한 거죠. 야, 내가 부활하신 스승님을 만났어.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막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스승님을 보았다고 그러는데 나 그거 잘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손가락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한번 집어넣어 봐요. 그때야 내가 믿겠어. 그 얘기를 한 지 한 8일쯤 지났어요. 제자들과 도마가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오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를 보셨어요. 말씀하신 거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몸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꼭 이 말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서가 실제 일어난 사건과 때와 그 사건이 기록한 시기가 전혀 달라요. 한마디로 이 사건은, 이 도마의 의심이 된 사건은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때는 AD 90년쯤이에요. 60년쯤이 지난 후란 말이죠. 이때는 언제냐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쫓겨날 때예요. 로마의 박해가 다시 시작될 때예요.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믿음의 본질이 위협받을 때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안과 밖으로 한마디로 난타를 당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자 교회 안에 수많은 배교자들이 나왔어요. 교회를 막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죠. 믿음을 갖는 것도 기적이지만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더 큰 기적이란 말이죠. 시련이 오자 파도에 쓸려 나가듯이 사람들의 믿음이 거꾸로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믿을 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유지되는 데는 더 큰 성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임종 직전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믿음을 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당시에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살아있는 마지막 제자였어요. 죽기 직전에 불변의 믿음에 대한 불후의 명작을 남겨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뭘까요? 불변의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뭘까요? 불변의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말이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킨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은 미미한 수준이에요.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이 주력했던 복음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것과 그 믿음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강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강해진다는 것을 처음 교회의 토대를 닦은 제자들은 알았어요. 성령의 강력한 활동 역시 기적을 일으키는 활동이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시키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실 때 기적을 일으킬 성령을 주실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이 너희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할 성령을 주신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고 다니면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부흥의 열쇠는 성령의 강력한 활동을 통해서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이 딱 5개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은 기적 사건 다음에 예수님의 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기적만을 기록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지만 요한은 기적의 사건을 최소한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예수님의 긴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을 오늘 집에 가서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갈 때 강해집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신 보지 못한 믿음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난도 겪어보고 풍파도 이겨내야 해요.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제가 해요. 그리고 이 주보에도 이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더 의미 있는 내용들이 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딱 6일 동안 볼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주보를 봐도 돼.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내용보다 더 깊은 내용을 새벽마다 제가 유튜브로 15분 정도 설교를 해서 또 올려요. 그래서 3번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죠.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산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제가 저희 교회 새로운 성전 부지에 알타리도 심고 당근도 심고
깨도 심고 옥수수도 심었어요. 포크레인으로 막 갈아엎어서 다음날 곡괭이로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해서 혼자서 이것을 하니 허리도 아프고 태양도 뜨겁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직 곡괭이 하나로 옛날에 화전밭을 황무지를 일구던 그 농부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고된 삶에 매우 숙연해졌어. 그런데 믿음 농사는 이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어려워요.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사단은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독초의 씨앗을 뿌려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와의 싸움 말이죠. 페르세우스가 이 뱀 머리를 하나, 메두사의 뱀 머리를 하나 자르면 거기서 머리가 몇 개가 더 나와요? 2개가 나와요. 믿음은 이와 똑같아요. 사단이 독초를 뿌리죠. 그러면 우리가 호미로 김을 하나 매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독초가 2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수백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을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전투라고 묘사했어요. 기적을 보여주면 쉽게 믿을 것 같죠. 그러나 그 믿음은 돌밭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요. 근심의 태양이 뜨고 걱정의 매서운 바람이 불면 말라 비틀어져 버려져 버리는 믿음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너무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믿음을 말할까? 가장 좋은 사건이 도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말씀을 가지고 살아낸 믿음, 이 믿음이 복되다. 기적의 사건이 토대가 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낸 그 삶의 자리 위에 세워진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겨낸 믿음이 된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들리기 쉬운 세대가 20대라고 해요. 20대 여기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이 세대는 1958년부터 제 나이까지인 1968년생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에요. 이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을 헌신해서 자녀들을 키웠어요. 희생해서. 그런데 이 세대들은 그런 부모의 삶을 부정하고 거부해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2010년에 세상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꺼냈는데 이것을 처음 사용한 세대가 20대. 가장 많이 활발하게 사용한 첫 번째 세대예요. 물질 문명의 찬란함과 자신들의 삶의 절망감을 최단 시간에 겪은 세대예요. 오늘 20대예요. 정신세계보다 감각세계를 선호하고 믿음세계보다 기계세대에 훨씬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 간의 신뢰보다 핸드폰이라는 기계와 신뢰를 더 우선시해요. 사람이 하는 말은 믿지 않아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주는 정보는 신뢰해요. 이런 세대예요. 그래서 20대는 뿌리가 깊지 않아서 흔들리기 가장 쉬운 세대라고 해요. 이들과 말을 한번 해보면 아침에 품었던 마음과 저녁에 가진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당혹스럽다. 오늘 한국의 20대. 그런데 20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발달된 문명사회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현상이 이렇다는 거죠.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참된 자아 성장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 쉽게 여기저기에 흔들려요. 인생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문명사회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인류는 흔들려요. 인류의 비극이에요. 저도 예외는 아닌 거죠. 이런 시대에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제가 바가지 하나 들고 태평양 물을 푸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사반자루 들고 한라산을 옮기는 일과 똑같아요.
오늘 세계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믿음으로 자기를 완성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래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안에는 선한 본성이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죄로 얼룩져 있어서 부활의 권능으로 일깨워내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을 부셔내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뿌리가 얕은 문명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유는 그나마 감사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도마가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믿음의 사람과 흔들리는 사람이 충돌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먹이를 더 주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사람이죠. 기적이 없이도 말씀 하나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런 사람의 믿음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산을 옮기죠. 오늘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시류에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요한이 본 AD 90년대 사람들과 오늘 우리는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산을 옮기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뿌리가 얕은 믿음이 아니라 거센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뿌리가 깊은 믿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